신명기 14장입니다. 1, 2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특히 가나안 민족들의 장례 관행을 따라 몸을 스스로 베거나 상처를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장례 시 애도의 표시로 어느 정도의 머리털을 밀거나 뜯고 수염을 깎는 관행과 더불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몸을 베는 것과 가나안 방식으로 이마 위쪽의 머리털을 미는 것은 금지됩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베는 행위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한 이방 제의에서 신에게 광적인 탄원을 올릴 때 시도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절로 21절입니다. 이 음식 강론은 자연을 육상, 공중, 수중의 3중 영역으로 나눈 뒤 각 영역별로 허용된 짐승과 금지된 짐승들의 기준과 종류들을 설명합니다. 육상동물은 갈라진 굽과 새김질이 표준이고 수중동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표준입니다. 그러나 공중동물은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20가지의 새의 종류가 나열되죠. 신명기에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금지한 모든 기는 동물들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고 모두 자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4발 달린 육상 동물들, 곧 정결한 가축과 야생 동물들의 이름이 먼저 나열된 뒤 이들의 공통점인 두 표준이 주어집니다. 갈라진 굽과 새김질이죠. 이어서 이 두 표준 중 하나만 지닌 금지된 4 동물이 나열됩니다. 낙타, 토끼, 사반, 돼지. 사반은 오소리나 너구리로 추정할 뿐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현대 동물학적 관점에서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로 구분되지 않으나 고대인들의 눈에는 토끼의 먹이 활동의 입놀림이 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한계와 지식의 한계 내에서 주어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동물은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에서 표준의 경계선에 놓인 동물로 특히 유의해야 했을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동물들이 특별히 부정한 것으로 금지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과의 혼합을 일으키는 결혼이 금지된다고 설명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보다 더 위험스러운 사람들은 혼합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인들로 보는 관습이 정당화됐던 것이죠. 마지막에 거론된 돼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로 신약에서도 개와 더불어 가장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수중 동물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모든 수중 동물이 금지되는데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만 없어도 금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허용된 어류는 우리에게 친숙한 잉어, 붕어, 숭어와 같은 어종이며 비늘이 없는 보고나 홍어, 장어, 상어 등은 금지됩니다. 그 외 금지되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전혀 없는 해삼, 멍게, 낙지, 조개와 같은 종류들로서 모두 바닥에서 기는 것들이죠. 이러한 금지된 수중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사체도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새의 경우는 어떠한 신체적, 생태적 특징에 의한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20가지 종류의 새가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금지된 새들 중 약 3분의 2는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역번들을 비롯한 번역 성경마다 상이한 조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조류들이 육식과 잡식 조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금지된 이유는 사체를 뜯어먹고 피를 흘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특징 때문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메뚜기 종류와 곤충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기 11장 20절 이하에서는 네 종류의 메뚜기는 식용 가능한 것들로 허용되었습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죠. 모든 곤충은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는 곤충들 중에 뛰는 다리가 있는 위에 네 종류의 메뚜기는 먹도록 허용되는데 아마도 뛰는 뒷다리를 가진 특성 때문에 기는 범죄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중에 체류하는 이방인인 객에게 주거나 이방인들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는 스스로 죽은 짐승을 네벨라에 국한하는데 레위기 17장 15절은 그런 짐승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짐승의 사체가 음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피 때문이죠. 쏟아내지 않은 피가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결국 피도 함께 먹는 셈입니다. 이런 짐승을 섭취하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만일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그것에 대해 중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요리할 때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규정이 주어집니다. 이 금지 규정은 출애굽기 23장 19절과 34장 26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염소 새끼로 번역된 게디는 아마도 다수의 번역본과 어근에 근거해서 염소 새끼보다는 짐승의 새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이해됩니다. 음식법과 관련하여 물어야 할 것은 이러한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한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보건, 건강학적 설명입니다. 먹도록 허용된 것은 몸에 좋고 금지된 것은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금지된 짐승들이 건강에 탁월한 것들이 많고 반대로 허용된 짐승들에도 기생충이 많이 숙주하고 있거나 영양학적으로 뒤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런 폐지는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볼 때 명백합니다. 마가복음 7장,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그 외 상징적 해석과 이방 제2기원서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60년대 제기된 후 지금까지 널리 수용되는 인류학적 해석 등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생명, 죽음 이론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정결과 부정결을 가르는 두 축이죠. 생명에 속하거나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죽음에 속하거나 가까운 것은 부정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육상 동물들은 대부분 뜯어서 피를 내 죽음을 일으키는 육식 동물이거나 청소 동물이므로 우선적으로 배제된 다음 허용된 가축, 소, 양, 염소에서 신체 기준이 마련되어 자연계에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동물도 모두 짐승의 사체를 뜯거나 피를 내는 먹이 활동을 하는 조류들이죠. 지표면을 배로 기는 것은 짐승의 사체나 뼈가 지표면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중동물도 바닥에서 기는 것들은 같은 이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 죽음의 두 축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사이 가장 잘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몸을 지키라. 구별하여 먹으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23절입니다. 언약 백성은 매년 논밭과 과수원에서 수확한 추수물 곧 모든 농산물의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그 품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이죠. 우선 곡식은 중동 지역에서 재배되는 보리와 밀이며 기름은 그해 추수한 올리브 열매를 짠 감람유로서 새 기름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지정된 성소에 가족들과 가지고 올라가 함께 먹으며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몸소 배우기 위한 개인과 가족의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가축의 11조가 누락되어 있는데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농산물의 11조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야 하는데 언제 올라가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과 논밭의 상황에 따른 수확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각자 성소로 순례를 했을 것입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는 곳이 성소에서 멀다면 11조 물품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성소라고 보기에는 다소 회의적이죠. 이 성소는 중앙성소의 통제를 받는 여호와가 택하신 지방의 합법적인 성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기 마을에서 성소까지 꽤 먼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멀다, 이라크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유대 문화는 3일 길로 제시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 역시 본인의 판단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해 11조의 양에 따라 운반이 버겁다고 판단되면 멀다의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품목의 11조를 팔아 은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봉헌자는 그 은전을 주머니에 잘 싸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에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마음껏 11조의 축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매 품목들이 나열되죠. 소나 양 염소, 포도주나 독주, 곡주죠. 곡식과 포도주, 포도음료죠. 및 기름과 다른 품목들이 성소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다시 사는 품목에 소와 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산물의 11조는 대표적인 표현일 뿐 11조 품목에는 정기적으로 바쳐야 할 가축의 11조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열된 물품들은 단순히 대표성을 지닌 것들로 보아야 합니다. 봉헌자는 이것들을 11조 물품으로 구입해 가족과 더불어 또한 레위인과 축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27절은 이 11조 축제의 자리에 가족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동참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에 합법적 제2중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복수의 여호와 성소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11조는 사제들의 몫이라는 민수기의 11조 법을 따라 일부를 먹고 즐긴 뒤 남은 모든 11조 품목은 전부 사제들의 몫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28, 29절입니다. 11조는 7년 주기 매 3년마다 특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11조와 별개의 11조가 아닌 동일한 것인데 3년 주기로 용도가 더 특별했습니다. 이 매 3년의 11조는 네 성읍에 저장해야 한다 설명되는데 이것으로 레위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 객, 이방 거류민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1조의 종류가 2가지 혹은 3가지로 나타나는 듯 보여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혼동케 합니다. 비평학자들은 오경 속의 11조 본문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대한 상이한 11조 규례라는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오경의 통일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은 3종류의 11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 27장 30절이야 민수기 18장 21절에 나타나는 레위인에게 주는 모든 소출의 11조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4장 22절 그리고 12장 17절 이하를 참조하면서 나타나는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먹는 11조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26장 12, 13절에 나타난 매 3년의 11조로 3년마다 각 성의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과부 및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11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종류의 11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년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먹던 그 11조를 3년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및 생활비를 의존하는 레위인들과 나누어 먹는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1조는 크게 2종류로 나뉘며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로 구분했습니다. 즉,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1 11조는 레위인을 위해 성전에 바친 11조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에 나타나는 제2 11조는 이것은 제1 11조를 바친 뒤 남은 90%에서 다시 10분의 1을 바치는데 가족과 가난한 이웃과 먹고 즐기기 위해 바친 11조입니다. 많은 랍비들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가지 점에서 무리한 주장으로 11조는 한 가지뿐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첫째, 소득의 거의 10분의 2의 헌금 비율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둘째, 바치는 사람이 가족 및 그 사람들과 그것을 모두 먹기 위해 매년 성전에 올라가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막대한 양의 곡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조리에 쓰는 감람류는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3절은 토지 소산의 11조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끌고 올라가 잡아서 먹으며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 이하도 참조하세요. 오경의 다른 법들에 의하면 첫 새끼의 수컷은 단순히 성전에 봉헌되어서 화목제 부위와 똑같이 내장 부위 기름과 일부 내장을 태우고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레위기 민수기의 11조법과 신명기의 11조법에 대한 다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식적으로 신명기법에서 말한 바 토지소산, 즉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및 가축의 첫 새끼들을 모두 먹기 위해 성전에 들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따라서 그 11조가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한 11조와 같은 종류의 것이로되 성전에 올라가 바치는 자가 11조를 성전에 바치면서 추수와 소득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일부를 가족들과 먹었을 뿐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11조 모두는 성전에 바쳐 레위인의 몫으로 돌렸을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14장 26, 27절에 암시되어 있는 듯합니다. 26절은 너와 네 권속이 먹고 즐거워할 것이나 라고 말하지만 이어 27절은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 12장 18, 19절에서도 확인되죠. 즉 이것은 11조가 민수기법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소산 짐승의 경우도 첫 새끼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따라 8일째부터 바쳐진 뒤에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는데 신명기는 이와 달리 그 고기를 봉헌한 자가
가족들 및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제사장의 권리하에 첫 소선의 일부를 제사장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이 먹었거나 신명기에서 유월절 법이나 다른 몇몇 법규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정황에 맞춰 법적 개정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의 11조가 안식년을 기점으로 3년째와 6년째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넘어 성읍 내의 거류민, 고아, 과부를 먹이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매 3년의 11조를 매년의 11조와 별개의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것이로되 3년마다 그 구제의 폭을 넓혀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데도 사용될 뿐이죠. 매 3년의 11조의 우선적 대상도 기업이 없는 레위인으로 매년의 11조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11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감사. 11조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감사. 11조 약조와 함께 누리는 감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